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 흐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힘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시험을 당해 열심하고 너 열심을 다해 너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얘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 부천 광림교회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알리는 7월 무더위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용서와 화합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여 물가가 폭등하여 서민들의 삶이 공공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위정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주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고 형통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신유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교육부가 부흥되길 기도합니다. 교육부 여러 명세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행사를 통해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세우신 이한배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그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재직자들과 각 기관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아가파 찬양대에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고 찬양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부천광육교회 성도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신약 149쪽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풀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내가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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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페 성가대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죽을 때 천국 가면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다 우리 모든 것이 은혜였던 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결정적인 그런 기회를 놓친 적은 혹시 없었습니까? 오늘은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때 그 기회를 놓친 것,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야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우리 같이 우리 다니는 그런 형님 중에 아주 일본이라면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형이 있었는데, 일본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쪽발이라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그런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저녁에 야구 시합을 했어요. 그때는 한일전이라 그러면 나라가 다 들썩들썩거리고 그러던 때인데, 근데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8회까지 우리가 일본한테 지는 거예요. 그런데 8회가 되니까 이제 이 경기는 졌다, 이제 그런 생각이 대부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 차이가 나 있고 일본이 잘하니까 어떻게 역전을 할까 했는데 8회까지 안 되니까 이 형은 테레비를 끈 거예요. 화가 나니까 테레비를 껐는데, 이제 그 다음날 학교에 와서 만났는데 그냥 나한테 씩씩거리는 거예요. 왜 씩씩거리냐 그랬더니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회까지 우리나라가 지고 있어서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테레비를 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 그날 밤새도록 그냥 화가 나고 승질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겼어. 9회에 역전을 한 거예요. 9회에.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8회까지 져서 화가 나서 테레비를 껐는데 9회에 역전하는 그 통쾌한 장면을 보지 못한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가 꽃배기로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원통한 그런 기회를 놓칠 때가 있어. 다 잘해왔는데 마지막 잠깐 모한 사이에 기회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야구장에 가서 가끔 보면 막 그냥 중요한 순간이라 소변도 참고 그리고 보다가 못 참겠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막 화장실에 나와서 운동장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막 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보면 그때 내가 잘 참고 있다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역전 홈런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참 이 아쉬운 장면들이 인생에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거는 그런 기회를 놓쳐도 괜찮지요. 그런 거 못 보면 어떻습니까? 또 그런 거 그때 거기 없었으면 어때요? 이렇게 대부분의 기회들은 놓쳐도 괜찮은데 내 인생의 기회들, 내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이런 중요한 기회들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평생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고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더운 여름철이 되니까 덥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교회를 쉬었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교회도 좀 쉬고 덥기도 하고 교회를 쉬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려고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기회를 놓쳐도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천사가 올 때는 깨어서 천사를 맞이하는 그런 신앙생활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 참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 근데 안 이루어졌어. 근데 이제 이 코로나로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좀 교회도 좀 기도해도 안 나오고 덥고 그래서 기도도 안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천사를 보냈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렇게 다른 기회들은 놓쳐도 괜찮은데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 근데 이제 요즘은 요 7, 8월은 참 어려운 때예요. 대혼란의 때, 특별히 올해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지금은 삼고의 시대라고 그래요. 삼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세 가지가 높다. 그래서 삼고의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높을 고자를 고통스럽다는 고자로 좀 바꾸고 싶어. 그래서 요즘은 세 가지가 높은 시대가 아니라 세 가지가 고통스러운 삼고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7, 8월이 요런 때, 거기다가 한 가지 또 고통스러운 게 더 있어. 그게 뭐냐? 삼복더위. 이제 7, 8월은 굉장히 더워요. 뭐 어제도 뭐 보통 더운 거 아니야. 어제 조금 일찍 엠마우스 산에 올라가니까 땀이 그냥 줄줄줄 흘러. 이런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덥고 이제 그런 때를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삼고의 시대, 삼복더위. 이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기회는 이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좀 하나님 앞에 좀 아쉬울 때가 있어. 하나님은 참 천국에 좋은 데 계시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천국에 좋은 데 계시고, 이런 환경의 영이시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안 받아. 더워도 추워도 하나님은 아무 영향을 안 받아. 또 우리는 이렇게 삼고의 시대다, 고통스럽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눈 하나 깜짝 안 해.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쉬는 적이 없어. 개점 휴업이 없어. 항상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때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 참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는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번 복더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도 복 받는 사람들 많고, 이 고통스러울 때도 또 귀한 찬스를 잡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하다가 보면 요 어려울 때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들을 해야 돼. 힘들다.
생활하기 어렵다.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어려울수록 신앙생활에도 열심들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고의 시대, 삼고, 세 가지 고통의 시대, 그 다음에 삼복도이, 요 7, 8월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까?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여기 지금 요 화면에 나오는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그게 그대로 있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게 어디냐면 양문 곁에 있어. 양문. 그 양문은 뭐냐? 양의 문이 누가 양의 문이지요?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문 곁에 있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베데스다라고 하는 건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양의 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자비의 집. 거기가 어딜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 교회예요.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행각 다섯이 있고 거기에 많은 병자들,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 다리를 저시는 분들, 또 혈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렇게 누워 있느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그 물을 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끔 오셔가지고 우리 부천광림교회도 모든 교회 다 오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그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할 때를 기다리고 이제 교회 와서 시간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38년 동안 이 기회를 한 번도 못 잡아본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응답 받고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뭐 성령 받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38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뭐 기도에 응답 받은 적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어. 재수 있는 사람이요.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재수가 없는 사람 같아요. 말씀을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 근데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이 참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야. 목사들은 교회 가보면 저분은 새신자고 저분은 교회 오래 가보면 다 알아. 예수님이 보니까 이게 38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야. 근데 아직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낫길 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저 물이 동할 때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38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금방 병이 오래된 것을 알겠는데 예수님이 처음 교회에 오신
부흥 강사님도 그분이 교회 오래 다닌 걸 안다면 교인들이야 다 알지요. 그러면 누군가는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라는 데가 어떤 곳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데가 교회인데, 그러면 38년 동안 이렇게 교회 다녀도 고침받지 못하면 한 번쯤은 이번에는 우리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들어가지 말고 저 김 집사님 들어가게 우리가 해줍시다. 뭐 교회가 그래야 되잖아요. 38년 동안 안 됐는데도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겠다고 막 난리를 치니, 근데 이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끝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왜 그러냐? 오늘 성경 말씀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그냥 그렇게 끝난, 왜 하나님이 38년 동안 안 고쳐주셨는가를 알아야 돼. 왜 다른 사람들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는데 나는 20년 30년이 돼도 왜 안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이 38년 동안 고쳐주지 않는 이유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만에 고침을 받아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데도 가보지만 요 베데스다 연못을 꼭 찾아가 보는 거예요. 왜?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곳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꼭 지나가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구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그 당시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기억해, 전 세계가. 그러니 이 사람이 38년 동안 못 고침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들도 목사님 나는 20년 이상 기도해도 안 됐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주인공이 됐나? 이렇게 38년 만에 응답받았나? 이제 우리가 그게 요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 생활해야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 첫 번째로는 명절날에도 자리를 지켰어. 명절. 오늘 1절 말씀은 나중에 이 사건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중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때가 명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 명절이라고 하는 건 6월절이었다는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명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6월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도 왜 올라갔냐? 6월절이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6월절이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6월절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6월절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8.15 해방, 설날, 8.15 해방하고 설날이 합쳐진 것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하나님은 그날을 이스라엘의 1월 1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다들 집에 모여서 6월절 음식을 먹어요. 우리도 설날이 되면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설날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이 6월절이 되면 다들 자기 집에 가서 식구들끼리 설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왜 고침을 받았느냐?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근데 그날은 이 6월절이기 때문에 다들 집에 갔어. 설날이니까 집에 가야지. 그래가지고 다들 집에 갔어.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남은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은 그날도 그 자리를 지킨 거야. 명절이지만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다. 주일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이 사람만 남아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고침을 못 받지만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깨끗하게 낫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해도 안 되고 또 이번에도 안 될지도 몰라. 이번에도 또 안 되겠지. 나 같은 게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그런 능력이 있나? 모든 면에 있어서 봐도 다 부족해.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명절날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명절날 놀러 간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명절날 다 이제 고향 간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가서서 명절날에도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아. 지금은 명절날 다 음식들 준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이 선수를 쳐. 이번 명절엔 제가 음식을 차리겠습니다. 미리 그래.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요. 그리고 명절날 다 여기 와서 예배드려. 지금은 저 고향도 없어. 시골 가면 고향도 없고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선수를 치셔. 올해는 제가 음식 준비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준비할 것도 없어. 가서 사다가 먹으면 돼. 끓여 먹으면 돼. 그러면 주일날 여기 자리 지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명절에도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부천광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아무리 실패를 해도 안 떠나. 이 사람 아무리 실패를 해도 안 떠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아.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세상하고 똑같아. 물이 동할 때 어떤 사람만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물이 동할 때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침받아?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 1등만 고침받아. 1등만. 아니 세상은 그렇다고 그래. 세상은 정말 1등 해야 된다고 그래. 그래, 교회도 1등 해. 1등 하는 사람들만 돼.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도 똑같아. 베데스다 연못가도 1등 하는 사람들만 고침받아. 교회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자기는 몸이 좀 불편하고 또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좀 매년 하는데도 안 돼.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도 뭐 열심히 좀 나도 은혜 받으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이 박 집사가 또 더 열심을 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받네. 이번에도 이번 신년 축복 성회에도 나도 좀 뭔가 좀 이 소원을 이루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나도 열심히 참석했는데 이번에도 김건사네가 또 나보다 또 조금 더 열심을 내가지고 또 그 사람이 복을 받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38년을 그러기를 38년을 그랬어. 38년. 그런데도 교회를 안 떠나. 교회 가면 뭐 아무개 집산에도 복을 받았다, 아무개 권산에도 복을 받았다, 아무개도 해결 받았다. 근데 나는 간증할 것도 없어. 그래도 38년 동안 그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이 사람의 자세. 그래서 올해도 이번에도 또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되면 내가 또 나가야지, 이 수련회에 참여해야지,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물이 동하면 거길 먼저 내려가 보려고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의 자세예요. 아무리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성도. 우리 부천 광림교회 성도님들도 아무리 안 돼도 신앙의 자리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그러신 분 아니에요? 나는 다른 건 잘 몰라. 다른 건 잘 몰라도 이 사람은 사법고시를 구수를 했어. 구수. 서울대학교 법대 나온 사람이 사법고시를 구수를 했다는 건 보통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대학교 3학년 때 붙는 사람들도 있고 뭐 대부분 잘 붙는데, 이건 어떻게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 9번 만에 붙었어. 9번 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8번 떨어져도 고시촌을 떠나지 않았어. 그래서 9번째 붙은 거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만약에 8번 떨어지고 이제 그만 집어치우겠다, 그리고 집어치웠으면 그 사람은 참 병신 중에 병신 됐어. 끝까지 떠나질 않았어.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도 우리 서울법대 나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얘기가 뭐하러 서울법대 나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와요. 고시를 3번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고 주의 종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신학교 왔대. 대부분 3번 4번 떨어지면 그만둔대. 근데 이 사람은 8번 떨어져도 포기하지, 9번 만에 붙었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아무리 안 돼도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떠나지 말아야 될 곳, 그게 교회.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 아무리 힘들고 또 심지어는 상처받아도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 3번째로는 이 사람은 안 돼도 포기를 안 해. 이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야. 우리 김웅기 목사님 같으신 분 같아. 안 돼도 포기를 안 해. 예수님이 이 사람 찾아가서 그래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 병이 오래된 걸 금방 알았어. 목사가 저분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가 보면 알지. 그런데 그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야. 어떻게 38년 동안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친 사람한테 낫고자 합니까? 그렇게 어떻게 물어? 그건 굉장히 예의가 없는 얘기고,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예수님 싸대기 올렸을 거예요. 이게 어디 누굴 놀리냐 말이에요, 젊은 놈이. 그러면서 싸대기 올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물으셨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상식에 어긋났다. 그럴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왜 이랬을까?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이 상식에 어긋난, 예의에 벗어난 질문을 왜 하셨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우리들에게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자세를 보세요. 물이 동할 때 이 사람은 그 연못 속으로 들어가려고 가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안 될 줄 알아. 그래도 물을 내려가 보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요때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되나 구경이나 하지. 뻔히 안 될 걸 아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고 이번에도 안 될 걸 아는데 그 물이 동한다고 거길 내려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길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포기하지 안 되는 걸 알지만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교인 여름 수련회 내가 그렇게 많이 참석해도 난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았어. 한 번도 하나님 은혜 못 받았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번에 전교인 여름 수련회 한데 집에 앉아서 가만히 구경하지. 어떻게 되나? 김 집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박 집사, 자기는 교회 안 나오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응답받지 못했고 성령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또 가야지.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가야지. 그리고 또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 38년 된 병자의 신앙의 자세.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 이게 신앙의 자세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안 됐고 또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또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안 될지도 지금까지 안 되고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생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요즘은 더워서 새벽 기도하기 힘들어요. 앞으로 올해 여러분 아침에 샤워 50번만 하면 올 여름 싹 지나가. 50번만 하면. 그러니까 아침에 더우니까 교회 와서 더우니까 새벽 기도 대충 하지 말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아침 샤워 싹 하고 하루 시작하면 돼. 50번만 하면 여름 다 지나가. 안 되고 덥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내년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알아?
내년, 내일,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올해 죽는 것보다 내년 사는 게 더 복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참 이 38년 된 병자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기 내려가는 동안에 나를 저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천 광림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를 가야겠다. 그게 아니야. 아무도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그곳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지 몰라. 목사도, 교인들도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방법이 없어. 어떻게 뭔가 방법이 있어야 뭘 해볼 걸 안 해요. 근데 방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 38년 된 병자 앞에 그 전에 고침받은 사람 많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방법이 없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까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방법이 없어도 지금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 그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뭔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쓰여진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될 거예요.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는 그래서 뭘 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잖아.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방법도 없잖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도 안 되고 방법도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 부족한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도 안 되게 만들어 놨고 방법도 없도록 만들어.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해도 안 되고 방법도 없고 그러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 이 사람이 방법도 없고 해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응답해 주셨잖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람은 해도 안 되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 방법이 있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응답해 줘?
자기가 스스로 하게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냐? 해도 안 되는 사람, 방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거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데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해에 베데스다의 연못에 가신 것은 누구 때문에 가신 거냐면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요 38년 요 병든 고침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되는 사람, 일이 안 되는 사람, 방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요 더운 날씨에 우리 지금 이 고통스러운 요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데도 열심들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샤워 몇 분만 하면 삼복더위가 끝난다고? 50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난 7월 5일 날 우리나라에 참 좋으신 분이 돌아가셨어. 이호왕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한탄 바이러스라고, 한탄강에서 발견해서 한탄 바이러스예요. 그래 한탄 바이러스를 발견한 게 쥐가 옮기는 유행성 출혈료를 옮기는 그 바이러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의 신약 1호로 한탄 백신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파스테르라 그리고 노벨상 후보에까지도 올라갔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이호왕 교수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평소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자에게는 우연이 없다. 우연은 어떤 자에게 오는 선물이냐? 노력하는 자에게. 과학자는 우연이 없어. 그렇지만 노력하는 자에게 우연히 찾아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보세요.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틀어보셔. 한 번만 더 틀어보시오. 한 번만. 자, 무슨 영상인가 다시 한번 틀어봐. 잘 보시오. 이 여인은 참 재수가 없어. 다리를 하나 다 잘라냈어. 자리를 다 잘라냈는데 그래도 나는 집에만 들어앉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돌아다니려니까 어떻게 돌아야 되느냐? 자전거를 타자. 자전거를 탄 거예요. 그랬더니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됐어. 사람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자기 마음대로 다닌다는 건 얼마나 이게 큰 복인지 몰라. 사람이 언제 죽게 되느냐? 자기 가고 싶은데 못 다니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생전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를 여러분들의 발로 다 다니는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리 하나 잘라줘도 다녀야 돼. 저 사람과 같이.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끝나는. 요즘은 무슨 자전거가 나왔느냐? 전기로 충전해서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나왔어. 그래서 저 여인은 이제는 저렇게 고생 안 해도 전기 충전한 자전거 타고 자기가 다니고 싶은 동네 다 다니는 거예요. 전기 충전 자전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냐? 저 여인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류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걸 알지만, 이렇게 무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땀 흘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연의 복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이 더울 때도, 이 무더운 더운 날씨에도 신앙생활, 기도생활에 열심들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 동안 안 돼도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아서 마침내 때가 되매 베데스다 연못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이 무더운 날씨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워도 살기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는 우리 부천광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안 되고 이번에도 안 될 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앞장서고 예배하는 자리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옛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 떠나지 않고 이렇게 때마다 아버지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광림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전후방에서 나라 지키고 해외 나가 있고 출타 중에 있고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살아도 저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열심을 내어 생활함으로 드디어 저들의 소원을 이루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예물 드렸사오니 저들 손 꼭 잡아 주셔서 반드시 저들과 저들의 자녀들이 부천의 또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 세계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위원들 감사드립니다. 겨자씨 헌금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은 2교구 3지구 주간 예배인데 2교구 3지구도 오늘 저녁에 다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은 2-1 에스더 주간 예배입니다.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을 위해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겠는데 밖에 나가면 그 유리창에 저 거울에 기도표가 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꼭 여러분들 더운데 많이들 하지 말고 한 10개씩만 꼭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이름을 꼭 적으셔서 80명은 80기는 해결됐어. 이제 40기 남았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 우리 저 황가나 목사님이 오시기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꼭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미리 준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도회 및 전도 여기 보시고 열심히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에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독서 목록 책은 떠돌아다니는 길 잃은 복을 담는 그릇이며 그 복을 붙잡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열심히들 책 읽으시길 바랍니다. 차량 은행을 재개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봉사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먼데 계신 분들은 교회 차량이 운행하니까 다시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장학헌금 박명조 권사님 권경수 가정의 장남 우리 사장이 됐어요. 감사해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다 잘해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하십시다.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더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선두 대답하였다.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소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소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들어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채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소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소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일이 되지 않아 안타까워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것 같은 그 큰 사랑과 안되고 힘들어 낙심하고 포기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 손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해 주셔서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인생의 삶을 사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되신